할렐루야. 2023년 3월 8일 수요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은 7가지입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또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이 말씀들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고통받는 아사셀 양으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입니다. 아사셀은 내보내는 염소, 내보내는 양 그런 뜻인데요.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말씀 중 3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중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십자가상의 말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친을 부탁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를 여자라 불렀다고 하여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하한 것이 아니냐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어법에 따르면 여자라는 말은 어머니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여성을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혈육의 정과 도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만큼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고난의 삶을 살아온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죠. 출산 직후에도 헤롯의 살해 음모를 피해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인내로 아기 예수, 어린이 예수를 양육하고 보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런 어머니를 기억하고 자신이 죽은 이후를 부탁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간관계의 근간이 되는 윤리를 파괴하는 종교로 생각합니다. 로마 치하에서 기독교가 혹독한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반인륜적인 종교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만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선의 천주교가 전래될 초기에 수많은 순교자가 난 이유도 신자들이 제사를 거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 중에 불효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만큼 효와 윤리를 강조하는 종교도 드뭅니다.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을 분명히 명시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해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근원적인 도리까지도 허물어져가는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말씀이 더욱 절실히 와닿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적과 능력을 언급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육체와 성정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 탄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간과 같으신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여행 중 시장길을 느끼셨고 갈증을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체험을 하셨고 한계 상황에 직면하시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예수님은 갈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육체적 목마름뿐 아니라 인간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영적 목마름,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의 목마름을 겪으셨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과 질고를 경험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인간이 사는 역사 속에 오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셨음과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과 인성할 때의 그 인성을 강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인데요. 영적인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해서
육체로 오신 것은 다만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몸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고통을 겪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속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완불됨입니다. 즉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지셨고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은 그분의 제사장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단번에 성취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제사나 피 흘림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섭리는 실질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며칠 묵을 일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부인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요. 목사님은 농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으로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닭장 둥우리에는 암탉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암탉을 살짝 건드렸더니 암탉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농부가 말합니다.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는 가운데서도 그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저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죽기 때문이지요. 그 농부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즉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순간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신이시니까 우리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서로 더 높다고 다툴 때, 내가 왜 이런 자들을 선택하고 훈련시켜야만 할까 하고 회의가 들지 않으셨을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며 슬피 부르짖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오늘 살아야겠지요. 예수님은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남은 한 주간 가상 7원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께로 더욱 가까이 하게 하소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와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내일의 나를 결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